예, 오늘은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유치원을 마치고 나서도 피아노 학원에도 가고 태권도 학원에도 갑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다 학원에 다니는데 우리 아이를 학원에 안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초등학생 때도 학원 3군데 다닙니다. 중학생 때도 3군데, 고등학생 때도 3군데 다닙니다. 정말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집과 학교와 학원으로만 다녔습니다. 그렇게 10대를 다 보내고 나서 드디어 그토록 소원하던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 보니 내가 그렇게 원했던 대학이 과연 이런 곳이었나 싶습니다. 조금 실망하게 된 것이죠. 물론 엄청 실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열심히 놀기도 하고 또한 공부하기도 해서 졸업할 때는 어떻게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취업을 해보니 내가 그토록 그리던 직장이 이런 데였나 싶습니다. 조금 실망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때가 참에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을 꿈꾸며 결혼을 했지요. 그런데 결혼한 이후에 많이 다투었습니다. 다투려고 결혼한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다투는지 모르겠습니다. 행복하려고 결혼한 것이 아니었던가요? 그리고 아파트 한 채는 마련해야 하는지라 열심히 직장을 다녔습니다. 집을 사면 행복하지 않겠나? 오늘부터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저축을 해서 꼭 아파트를 사야지. 다른 사람들이 다 쉬는 그 토요일에도 본인은 쉬지 않고 특근을 해서 조금 더 모읍니다. 몸이 피곤하고 아파도 병가를 내지 않고 진통제를 먹어가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꿈에 그리던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말이죠. 그 다음 날에도 행복했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는 중에도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직장 동료는 더 넓은 평수에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마음이 쓰리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료가 사는 평수를 얻으려고 더 열심히 허리를 졸라가며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회사에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몸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너무 쉬지 않고 일만 하다 보니까 무리가 온 것이죠. 그래서 병원에 누워서 링거를 맞고 있으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자녀들이 자라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극정성을 다하여 키운 자녀인지라 정말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생각만큼 그렇게 잘 되지가 않았지요. 그저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고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노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온 몸이 아픕니다.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나를 생각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내 정성을 몰라준다는 말인가? 50%는 안 알아주어도 됩니다. 단 1%만 알아주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을 보니까 1%도 안 알아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내 자식이 맞는가 싶습니다. 꼭 내 수고를 알아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면 고마워할 줄은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어떤 때에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첫째는 몸의 필요가 채워질 때 행복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행복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생각이란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요. 감정은 꼭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행복이 생각하기 나름이라면 한번 3일 굶어 보십시오. 그렇다면 3일 동안 과연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일까요? 배가 너무너무 고픈데 행복해야지. 생각하기 나름인데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과연 3일 굶는 동안 행복할까요? 3일 마치고 나서 죽을 먹으면 행복합니다. 그전에는 죽을 먹지 않던 사람이 굶은 이후에 죽을 먹어도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3일 굶은 이후에 무엇을 먹어도 정말 꿀맛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에 걸렸을 때 어떠했습니까? 기침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때는 아무리 내가 행복해야지 라고 생각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몸이 아플 때, 몸이 너무 피곤할 때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몸이 건강하고 힘이 날 때 행복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동도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맛있는 것도 사서 드십시오. 그러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요한사함서 1장 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에게 건강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해야 행복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건강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관계를 맺을 때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혼자 있을 때 행복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고 혼자서 좀
쉬고 싶다라는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만드신 것이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대상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물론 돈이 많고 건강하면 행복하겠지요. 맛있는 것일까요? 물론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것을 구경하면 행복하지요. 그런데 가장 큰 행복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누리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사람이란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상대방에게 스트레스 주지 않고 행복 바이러스를 주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행복 바이러스를 주는 사람을 찾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는 행복 바이러스를 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배우자도, 자녀도, 친구도 모두 다 행복 바이러스를 팡팡 뿌려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참으로 행복하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사람을 찾는 것이 어려울까요? 그것은 내가 좋은 사람이 못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복 바이러스를 팡팡 뿌리는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위에 옥상에 2월이 되면 매년 매화가 피었었지요. 그런데 한번 올라가 보면 어디에서 날아왔는지 아직도 공기가 쌀쌀한데도 벌들이 많이 날아와서 매화꽃 주위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 벌들이 어디에서 날아왔단 말인가? 주위에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뿐인데 말입니다. 식물들이나 숲은 최소한 500m에서 1km 이상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이 옥상까지 이 많은 벌들이 찾아왔다는 말입니까? 너무나도 신기하기도 한 것입니다. 벌들이 이렇게 찾아온 것은 바로 그 옥상에 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매화꽃이 향기를 바라니까 그 멀리에서도 벌들이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날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좋은 친구들이 찾아올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내가 매화가 되면 되는 거지요. 내가 매화처럼 행복의 향기를 팡팡 뿌리면 저 멀리서도 좋은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쫓아다니며 좋은 친구를 찾아다닌다면 오히려 그런 친구를 찾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매화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행복 바이러스를 팡팡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외에서도 좋은 사람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할 때 행복이 날마다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건강과 인간관계에서만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교제가 뭡니까? 교제는 대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6편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매일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어로 아슈레라고 있는데 바로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슈레가 쓰여진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복 있는 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이 바로 아쉬레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성경을 읽으며 읊조리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을 통독하는 성도가 행복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더 많은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편 12절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도다. 진정한 피난처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죄 사함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행복하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서도 복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복을 원어로 보면 당시 기록된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입니다. 이 마카리오스도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메시아를 찾고 진리를 찾고 영원한 것을 찾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자들이 행복한 자들이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는 그리 욕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는 지금도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행복을 누리고 이 행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팡팡 뿌려주는 행복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필요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필요도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행복을 팡팡 뿌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할 때 이 땅에서도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